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늘 들었지만 예언이 정말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할까요? 예언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에서 1962년에 위대한 유대교 랍비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라는 랍비가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구약의 예언자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언은 해석이다. 예언이란 인간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상황을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을 주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의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 거기에 예언의 목적이 있고 예언자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목으로 내 현실을 해석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모든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이렇게 넓게 예언을 해석하면 이 설교도 예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풀이하는 게 설교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도 넓은 의미에서 예언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깨달아서 살 테니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 말씀도 기도도 다 넓은 의미로 예언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예언자입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게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은 3.1절 10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는 대로 참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특별히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3.1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인가?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을 예언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좀 아마 감이 좀 안 잡히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잠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한 나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왕까지 120년을 내려오다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럼 남은 나라는 남유다 하나밖에 없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 남유다가 망하기 40년 전부터 망하고 난 7년 후까지 47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시대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할 때 그때 예언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면 백성들도 좋아하고 왕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그 시기는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예언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걸 예언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5절 말씀을 화면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저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내 앞에서 너희 남유다 백성들도 쫓아내겠다. 멸망시키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이 예언하라면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나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걸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나님 시키시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서 야, 이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좀 이따 망할 거야. 각오해. 이런 말을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요. 백성들이 아주 예레미야를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힘든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예언을 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예레미야는 참 얄궂은 운명이라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언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안 할 수 없고 예언을 말하는 마음도 불편하고 백성들도 불편하고 홀로 외로워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예언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지요.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자 하라고 권유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권유를 받아서 예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힘이 강하셨기 때문에 예언하라고 하니까, 이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제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너 어떻게 그렇게 예언할 수 있냐 하고 저를 조롱합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예언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망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을까? 왜 예언자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국제 정세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워낙에 수준이 있으시니까 잘 알아들으실 줄 믿고 제가 잠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배경은 기원전 7세기입니다. 기원전 7세기에 남유다가 있던 고대 건동에는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기원전 605년에 있던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가 아주 중요한 전투인 이유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남유다가 속해 있던 그 고대 건동 지역에 전통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하면 아수르, 아시리아하고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고 8세기, 7세기에는 애굽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7세기에 딱 접어들면서 신흥 강대국이 생깁니다.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큰 힘을 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펼쳐서 남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럼 남쪽에 딱 버티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하고 애굽 아닙니까? 전통적인 강대국. 그러니까 남진 정책을 펼치는 바벨론과 남진 정책을 저지하고 강대국의 위치를 고수하려는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겼을까요? 애굽이 이겼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건 성경을 열심히 안 읽으셨다는 뜻이죠. 바벨론이 이깁니다. 애굽이 집니다. 초토화가 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인 패배를 애굽이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급부상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조국, 하나님이 택하셨던 남유다가 어느 편에 섰을까요? 애굽 편에 섰을까요? 바벨론 편에 섰을까요? 애굽 편에 섰습니다. 근데 애굽이 졌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남유다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애굽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바벨론 입장에서 보니까
남유다는 나라도 아주 조그만데 저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지하지 않고 애굽을 지지했다. 그래, 다음 타겟은 너다 해서 남유다로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남유다의 젊은 청년들, 엘리트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3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시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총공격을 바벨론이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해발 700m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 양쪽에는 힌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이렇게 깊이 파일수록 언덕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힌놈 골짜기와 이 기드론 골짜기의 구릉 지역에다가 해발 700m의 예루살렘 성을 세웠으니 아래쪽에서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넘어뜨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할 수 없이 1년 6개월 동안 공격을 못하고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봉쇄합니다. 몇 달은 버틸 수 있지만 1년 6개월이나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게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끔찍하게도 1년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급격한 내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배가 고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그 나라의 미래세대의 주축이었던 모든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나라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남지 않은 완벽한 절망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미리 예언했잖아요. 이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결국은 망해버렸죠. 비참하게. 그러니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짓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 슬플 애자의 노래 가짜,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두고 그 예언자의 슬픔의 노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누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예상했습니까? 참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슬픈 이야기라 계속 눈물 짓는 그 안타까운 사정들이 구구절절히 등장합니다. 1장도 슬프고 2장도 슬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서 1장, 2장에 계속 슬픔을 노래하다가 3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완벽한 절망 속에서 어디서 회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회복을 어디서 말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어디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무능, 하나님의 회복. 이게 주제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간의 무능, 하나님의 회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자음이 몇 개입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14개지요. 영어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26개. A, B, C, D 26개인데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입니다.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쭉 22개거든요. 제가 아까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있는데 5편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읽으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하고요.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기가 막힌 두 문법을 채택합니다. 그럼 히브리어 자음이 22자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22절. 2장도 22절.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구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그래서 1장도 히브리어 자음 22개니까 22절. 2장도 22절. 4장, 5장 다 22절입니다. 1장, 2장은 끔찍한 상실, 그걸 노래하고요. 4장, 5장은 회복과 갱신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 3장이 있습니다. 제일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상하지요? 왜 66절까지 있을까요? 오늘 3장은. 여러분, 66절은 22 곱하기 3입니다. 22가 뭘까요? 히브리어 자음. 더 쉽게 풀이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 우리 인간의 모든 헌신, 그게 20입니다. 3은 뭘까요? 3.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구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 많은 우리의 모든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완벽한 절망이다. 이게 1장, 2장. 그런데 인간의 모든 행동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절대 절망을 딛고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고 회복을 말할 수 있다. 그 4장, 5장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단어 중에서 비슷한데 발음은 비슷한데 뜻이 아주 다른 단어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항복하고 행복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획수는 하나 차이잖아요. 항복, 행복. 그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항복. 내가 영어 I잖아요.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복이 온다. 저는 이렇게 항복과 행복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나의 항복 속에 하나님은 행복으로 함께 하신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드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회복을 말하게 된 겁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 일권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랬다가 21절 보십시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한 걸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절망이 소망이 되었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까요?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절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의 마음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업이심으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2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저 25절이 참 위대한 구절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훌륭한 선지자인, 예언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말씀도 함께 우리 화면 보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다 망한 것 같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실에
답답한 것만 바라보고 절망했는데 현실을 바라보던 내 안목을 더 높게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이 나라가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 나라를 다시 역전시키는 그 순간까지 제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참 훌륭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예레미야가 깨달은 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만한 나머지 이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예레미야서를 잘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의 제일 우선적인 관심이 자기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였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데 필요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대하게 섬긴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게 1순위고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신 거죠. 하나님이 2순위, 3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겁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게 나라의 안위니까. 그런데 결국 1순위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순위가 사라졌지요.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 자신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내가 망하고 나서 보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절망인 줄 알았는데 뒤집어 보니 의지할 게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로 다짐을 한 거죠. 희망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니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예레미야가 바라본 순간 그렇구나, 나라가 망했지만 국민이 망했지만 이것이 정말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길 수 있으니 이제야 진정한 회복이, 이제야 진정한 소망이 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예레미야의 훌륭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10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집이 복 많이 받는 거,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줄 만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냥 믿어주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남유다 백성들하고 우리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이 저절로 나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도 잘 되게 하시고 기업에도 복을 주시고,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그 순서가 바뀌어 버린 것이 당시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높이 드셔서 102년 전에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절대절명의 비참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102년 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한 분 바라봤을 때 민족의 희망으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선 것처럼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지치고 참 많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기회에 내 신앙의 기본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